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외식은 헬라어로는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 곧 위선이지요. 위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앞장인 11장에서 하나의 비유로 정리하셨습니다. 11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에서는 뼈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밖에서는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안과 밖의 상태가 다른 것이 곧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타협하여 안과 밖이 다른 삶,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사람은 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위선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둘러싸여서 살지요. 이 평가에 따라 여러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권위자들의 평가는 더욱 중요하지요. 권위자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기초하여 내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폐쇄된 사회 안에 있을 때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능만을 자신의 온 세상으로 알고 사는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이후 성적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는 일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나를 적대하는 교실을 자신의 온 세상으로 착각하고 인생 전체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폐쇄된 사회인 군대 안에 있을 때에 군대 생활의 어려움을 영원한 어려움으로 착각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을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한다면, 내 세상이 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늘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처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보일까요? 사람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위선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태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 펼쳐질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초대교인의 삶에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핍박을 받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때 성령님께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으로, 현재형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잠시 스데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고난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에도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스데반에게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폐쇄된 사회의 예시로 군대 이야기를 했지요. 최근에 군대에서 사병들에게 휴대폰을 보급한 이후에 자살률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세상에 접하게 되면 버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줄 모르고 벌벌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나다. 너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내 손에만 달려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형이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시선을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한 부자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부자에게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밭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의 생명을 취하시면 부자의 모든 준비가 부질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탐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는 삶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을 벌어도요, 그 목적을 쌓는 것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쌓아야 합니다. 나눌 곳, 섬길 곳에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려보내기 위해 돈을 벌기보다는 그저 쌓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왜 이렇게 아득바득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곳이고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재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돈만이 내 삶에 안정과 평안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안정을 구하는 삶을 비판하셨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 안정을 구하는 삶을 비판하십니다. 재물이 내게 궁극적인 안전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저 보조장치에 불과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 속에서 늘 공허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 적으면 적어서 불안하고 돈이 많으면 많아서 불안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벌써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안전이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롯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겹쳐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돈이 다스리고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어서 내 자신이 나를 지켜야 하는 세상입니다. 전전긍긍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지켜내며 살아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겹쳐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걱정과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정말로 이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있나요? 이런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늘 그러셨듯이 또 한 번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미 먹이고 계시고 기르고 계시고 입히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한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또한 속히 들어오라는 채근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저 믿고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되살려 주실 것을 알기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온전한 다스리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이미 하늘의 평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성령을 의지하라. 재정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나라에 대한 여러 소식을 들으며 이번 대림절은 어떤 때보다도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짙게 깔린 어둠을 보며 빛이여 오소서 신음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소식들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사실은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분이시지만 또한 늘 오시는 현재형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맞을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